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할 때 이제 그게 뭘 의미하는지 오늘은 한 5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9절입니다. 29절 보시면 이분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는 애국 군사가 나옵니다. 자, 놀랍게도 애국 군사들도 홍해를 들어가요. 홍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홍해가 멈춥니다. 사실 애국 군사들도 멀리서 보면은 애국 군사나 혹은 히브리 백성이나 할 것 없이 몽땅 다 하나님의 기적에 경험하고 또 기적을 동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애국 군사들은 무척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없이도 홍해에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도 홍해를 뛰어든 애굽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오늘 성경에 보면 시험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도 가는데 평생 노예로 살던 저들도 홍해를 저렇게 걸어가는데 우리 강대국 애굽이 왜 못하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친구 따라 강남도 가는데 우리 믿음 없이도 준비 없이도 각오 없이도 따라갈 수 있다고 따라갑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믿음 없이도 우리는 친구 따라 교회도 가고 직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멀쩡하게 교인처럼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인생이 그렇듯이 혼자서만 감당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옆에 있던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시험 볼 때도 그렇고 직장 갈 때도 그렇고 내가 아플 때도 그렇고 내가 목숨이 다할 때도 그렇고 그때는 나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교제권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나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의 사람인지, 지금까지 내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지,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지, 아직까지는, 지금까지는 막 혼재되어서 여러 사람들 속에 같이 있기 때문에 수천 명, 수백 명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는데 홍해를 건널 때 이게 드러나게 됩니다. 정말 내가 믿음으로 이 홍해를 걷고 있는지 살펴볼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이, 조금 전까지도 죽는다고 불평하고 또 한 목소리로 원망하던 그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막으신 이 홍해를 끝까지 건너가는 일은 히브리인에게만 허락된 일입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믿는 여하간 어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허락된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홍해 바닥을 건널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뒤쫓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멈추게 되면 홍해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처음 보기에는 흉내낼 수 있지만 마지막까지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앞두고 한 일은 그저 성 둘레를 걸어 다닌 것뿐입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어디서나 한 바퀴 돈다고 해서 성이 무너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루에 한 바퀴,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돈다고 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 의심 없이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그저 한 바퀴, 두 바퀴 남들이 도니까 재미삼아 축제처럼 잔치처럼 흥겨워서 돈다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리고성을 도는 히브리 사람들은 목숨을 담보로 걷는 거예요. 재미로, 기쁘게, 축제로, 그냥 남 따라서 믿음도 없이 걷다가 보면 언젠가는 무너지리라. 그렇게 간 게 아니죠. 저들이 문을 열고 히브리 백성을 공격하면 히브리 백성은 꼼짝없이 죽는 겁니다. 그렇게 적을 도발해서야 되겠습니까? 겁도 없이 말이죠. 손을 넘는 거죠. 넘어도 한참 넘은 거죠.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저 여리고성을, 저 서울성을 내가 목표로 삼았으니 내가 돌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역사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이거 될 때까지 일주일 금식하겠습니다. 안 되네요. 까짓 거 40일 금식하죠.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이 계셔야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은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누가? 기드온, 삼손 등 사사들은 백성들을 이끌고 외부의 적들과 힘써 싸웠습니다. 침입한 나라들을 물리쳤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그들은 전쟁터로 직접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겼을 때 그들은 모두 다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이겼다고 말합니다. 왜요? 숫자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 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시고 이번 전쟁을 그들의 손에 맡기셨다고, 붙이셨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숫자가 작은데도, 어리석게도, 우리가 약소국인데도 어리석게도 우리는 나아가 싸워서 이길 줄 믿습니다. 자기가 스스로에게 많은 것들을 되뇌이고 자기에게 암시를 준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33절 하반절 보시면 이제 이 믿음의 사람들은 또한 의를 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사시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리고 앞장서서 법을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온전한 의도와 방법으로 지킬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법률적으로, 문자적으로 지킨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 사사들은 법을 지킴으로 의를 행했는데 놀랍게도 의를 행하는 것도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2장 2절에 있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십자가란 당시에 아주 치욕적인 형벌이었어요. 우리는 기독교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십자가 그러면 그냥 무조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은혜를 떠올리지만 2000년 전 유대 당시에 십자가는 사형수, 그것도 극악무도한 사형수, 바라바를 대신해서 할 수 없을 만큼 바라바가 굉장한 못된 사람이었거든. 그 사람보다도 훨씬 더 못되다고 공식적으로는 인정받은, 법으로는, 당시 법으로는 그렇게 인정된
극악무도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는 극악무도한 사람에게 행해지는 로마의 형벌, 마땅한 정의로운 형벌이다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같은 형벌을 받을 만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란 치욕이 되는 거죠. 마땅한 보응이 아니라 죄에 대한 그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받지 않아도 되는데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러나 그 십자가가 갖고 있는 내용을 생각해 보면 치욕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힘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이딴 거 필요 없는데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치욕과 고통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십자가를 참아내셨어요. 인내하셨어요. 구원을 이루는 것 예수님이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치욕과 고난을 감내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우리는 구원의 대업을 주님도 이루지 못하고 우리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 다음에 있는 즐거움을 보셨어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두고두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할 것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벌어질 걸 보셨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이 받게 되는 구원이죠. 주님을 이 땅에서 믿는 사람들이 저 천국에 가서 얻게 될 영광스러운 구원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과 치욕을 견뎌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단순히 그냥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실 그 이름, 내가 무슨 죄를 짓든지, 아무 죄를 짓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무조건 예수만 부르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치욕과 고난과 고통을 인내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믿음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죠. 인내함 없는 믿음은 허망한 믿음, 값싼 은혜.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36절,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습니다. 37절,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 당하고 궁핍, 환난, 학대도 받습니다. 좋아서 받아요? 아니에요. 얼마든지 세상과 타협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견뎌낸 겁니다. 견뎌낼 때의 믿음이 성장할 줄 믿습니다.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고, 조금 힘들다고 바꾸고, 부조리한 건 바꿔야죠. 불합리한 건 바꿔야죠. 부정한 건 바꾸셔야죠. 그런데 피곤하고 힘들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마음이 평안이 없어지고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 그거를 그대로 방치하지 못, 내버려 두지 못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못 살겠다, 갈아보자, 바꿔보자라고 하는 거 뭐예요? 못 견디는 거죠. 인내가 없는 거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정말 참아내는 게 필요합니다. 여리고성 7번 7일 동안 돌 동안 참아내셔야 돼요. 히브리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자 두고 보자, 7일째 되는 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모세, 당신의 지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믿음도 없이 따라가는데 일어나겠습니까? 믿음도 없이 홍해 뒤따라가는데 그들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고통스럽죠. 괴롭죠. 두렵죠. 무섭죠. 7바퀴 도는 동안 혹시라도 여리고 성문이 열려서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지? 왜 모세는 우리에게 무기를 들라고 말하지 않지? 하다못해 우리 손에 칼이라도 쥐게 하고 하다못해 우리에게 군사훈련이라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돌아야지. 돌더라도 이게 뭐냐 말이야. 우리 전 아이 든 사람들, 우리 부인들, 애들은 어떡할 거냐 말이야. 저 힘든데 이 뙤약볕 아래서 그늘 하나 아무것도 없는데 한 바퀴 돌다가 저쪽에서 활 쏘서 죽으면 모세 당신 책임질 거냐 말이에요.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방패도 없었잖아요. 여리고성 돌 때 그들 맨 앞에 누가 있었어요? 제사장밖에 더 있었어요? 갑옷이라도 입기를 했습니까? 방패를 들기를 합니까? 창이라도 뭐 나무 지나가다가 뭐 쓱쓱 잘라가지고 뭐 죽창이라도 만들었어야 되는데 뭐 그거라도 있습니까? 7일을 견뎌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족들이 그들을 엄습하고 공격했어요. 빼앗깁니다. 마을이 불타고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뭘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그러나 사사들은 나중에라도 일어나서 그들의 적들을 이겨내죠. 뭐 대표적으로 기드온 300용사 300명 갖고 수십만 명 이긴 거, 뭐 여러 번 설교해도 지치지 않죠. 여러분 귀에 딱지가 들은 얘기 아닙니까? 300명 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300명이 되도록 남아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마음이 심장이 쫄릴까요? 야, 우리 300명 갖고 될까? 처음에 그래도 우리 한 3만 명쯤 모인 것 같은데 아이씨 그냥 3만 명 갖고 가지. 300명으로 이긴다고? 이 전투에 내가 참여하라고? 내가 항존직이라고? 이러다 나 그냥 죽는 거 아니야? 가 맞는 정상적인 합리적인 사고죠. 믿음은 그 합리적 사고를 뛰어넘도록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300명으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30만 명으로도 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12장 1절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다시 한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달릴 때 몸이 무거우면 어떻게 될까요? 뭐 주렁주렁 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경주를 해야 되는데 똑같은 사람들이 100m든 뭐 혹은 마라톤이든 뛰어야 되는데 몸이 무거워요. 안 되죠. 최대한 가볍게 해야죠. 성도가 천성에 이를 때까지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우리를 무겁게 하는 죄를 벗어야 합니다. 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죄는 무겁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음의 짐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그 정도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는 무겁습니다. 죄는 우리를 달리지 못하게 합니다.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게 만듭니다. 왜 평안이 없을까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항존직까지 되었는데도 왜 우리 속에 하늘의 평안이 없을까요? 죄로 옷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뭐예요? 빠지기 쉬운 죄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사람들마다 사람들의 성격과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빠지기 쉬운 죄가 있습니다. 그런 죄는 우리를 자주 속이고 우리를
무디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사람들마다 자기 환경, 자기 성품, 자기 인품에 따라 각자 다른 빠지기 쉬운 죄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삼손이 그랬죠. 삼손 끊임없이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에 삼손도 그것을 떨쳐버리고 주의 사람이 됩니다. 방해되는 것은, 무거운 것은 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쉽게 달라붙는 죄도 견뎌내십시오. 우리를 유혹해도 인내하시고 이겨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편안하게 만든다고 유혹하는 것들에 눈길을 돌리지 마세요. 우리를 맨 처음 믿음으로 이끌었던 분, 또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 분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때 활활 타오르는 불도, 칼의 위협도, 놀리고 채찍질하고 투옥되는 것도 우리가 다 이겨낼 줄 믿습니다. 궁핍하십니까? 억압을 받고 계십니까?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견뎌내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도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고난을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곰곰이 생각할 때에, 그때야 비로소 마음이 지쳐서 상하게 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하시는,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또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